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결단,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주와 동행하는 귀한 삶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약하고 또 무너져가는 자신과 또 세상의 험난한 바람 앞에서 흔들릴 때에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힘얻어서 내려가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누가복음이 열리면서 세 사람을 이렇게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쓸 수 있도록 저자로 부름받은 사람인데요. 누가복음은 그 제목에서 나오는 대로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죠.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이 누가가 성경 가운데에 두 책을 쓰는데요. 또 사도행전을 또 이 누가가 기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중심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물론 중요한 여러 가지들을 나누게 됩니다만은 그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가 자신이 유대인은 아니죠. 그 루카스라고 하는 그 라틴 그 말을 그대로 따와서 루카스에서 우리 빛의 발길을 말할 때 몇 룩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루카스에서 온 이름이라 그렇게 우리가 나눈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 루카스라는 말은 빛나다라는 거예요. 빛나다, 빛나는 사람이라, 뭐 이렇게 빛을 내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요, 복음의 제자가 되고요, 또 복음에 동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그 아름다운 발자취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을 즈음이 약 그 주후 60년 정도 되고 약 수년 후에 사도행전을 마저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 루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거기까지 따라가서, 그리고 바울 사도를 곁에서 이렇게 돌봐준 사람으로 이 누가를 어, 의사였던 누가가 자기의 그 달란트를 그렇게 충분히 복음의 통로였던 바울 사도 선생님을 위해서 그렇게 보낸 그러한 흔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이 누가를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강렬하죠.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의사라고 하는 독특한 존재를 드러내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 많은 의사들 가운데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가 많지만 정말 사랑받는 목사,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우기를 잘했다 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뭐 교사들 가운데에서 사랑받는 교사, 이 주부 가운데 사랑받는 주부, 교회 안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그냥 세운 그 존재 자체가 아니라 사랑받는 권사 아무개, 뭐 이렇게 기억에 남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는 그렇게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우리들에게는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제자가 되며 복음을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다하는 사랑받는 아무개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동일하지만 누가복음의 그 대상이죠. 수혜자인데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여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인데요. 데오스 하면은 신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말할 때 이름을 데오스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 그래서 지식을 사랑하는 것은 필로소피라고 하는데요. 데오빌로, 그러니까 데오스 필레아 이렇게 해서 데오빌로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도 역시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것도 로마의 굉장히 그 극단 아주 그 유력한 지도자인데요. 그가 개종한 상태에서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쓸 때에 데오빌로의 그 신앙의 성숙을 돕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데오빌로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지는 않죠.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믿음의 그 튼튼함이 좀 약한 어린 신앙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좀 어린 신앙인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소개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현장감 있게 그렇게 쓰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한마디라도 오용이 된다면은 그 편지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공감하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선교사로 사역하던 지역에는 뭐 선교사는 뭐 당연히 없었고, 그 복음의 흔적이 없었던 그러한 지역을 이제 개척하면서 사역을 했던 그러한 지역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뭐 스트레스를 받는 스트레스 수치로 보자면은 아마 뭐 거기서 단명할 수밖에 없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스트레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왜냐하면은 그 저와 아내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너 말하는 거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러면은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대로 전해야 되고, 게다가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데다가 또 아프리카 그 수많은 부족 중에 그 독특한 말, 그들의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였죠. 굉장히 아무튼 긴장했던 것을 보면은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그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너무 딱딱하다 싶을 만큼 또박또박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 뭐 설교하는 설교의 종으로 부름 받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내용은 둘째치고 그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 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뭐라고 하는지 혼자 중얼중얼하면은 안 되고, 또 뭐 어르신들도 많고 하시니까는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하는 버릇이 있고, 또 우리가 나누는 성경의 내용을 나눌 때에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정말 그 토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신앙의 기회인데, 그냥 뭐 경주하듯이 한숨의 것을 맞춰야 할 것처럼 그렇게 해치우는 신앙 고백은 아니다 해서 좀 또박또박 하느라고 좀 천천히 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누가를 통해서 누가 복음을 기록할 때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쓰고,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목격자와 말씀의 종들이 전해준 그대로 기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대로 차례대로 써 보낸다. 여기 보면은 이 단어들이 사실에 대하여, 목격자, 그대로 기록한 것, 그리고 근원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이걸 보면은 정말 틀림없는 교과서 같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용은 이 누가복음의 내용은 가장 이 누가를 통하여서 기록하기 원하였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부활했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모든 복음서들과 제자들과 순교의 현장까지, 순교 현장에서 죽기까지 저들이 집중하는 것이 뭐냐? 삶의 영광이냐, 열심이냐, 열정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쓰임 받는 이 감사와 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러한 빛으로 쓰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이 복음을 남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들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그러므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아까 4절 말씀에 본 것처럼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여기 확실하다는 말은 단단하고 분명하게, 굳건하게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우리가 보고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세상의 풍파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것이다. 성숙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숙하게. 그래서 믿음의 성숙을 기대한다면은 이 누가복음 묵상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만 되는 사람은 바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가랴를 소개하기 위해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다. 이 사가랴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삼중적인 표현을 갖다가 쓰죠. 언제 있던 사람이냐? 헤롯 때에.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냐? 아비야 반열. 그러면은 제사장, 그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것은 바로 많은 사가랴가 있겠지만은 바로 그 사람 사가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아론의 후손인 엘리사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계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흠이 없이 행하고 그랬어요. 흠이 없이 행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첫 번째 단계는 혼란스러움이에요. 어떤 혼란스러움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분명한데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켜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정체성,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기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면의 사람이. 근데 이것이 신앙이 연약한 사람만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걷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서는 여전히 씨름하고 싸우고 있다. 내 인간됨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답답해서 안타까움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흠이 없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 위에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맡기신 일에 대하여서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이 사가랴는 좀 나이가 있는 그러한 상태이죠. 그런데 제사장의 직무, 그 반열의 차례가 됐을 때에 미루지 아니하고 이 사역의 현장에서 충성하는 것을 봅니다. 반열의 차례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24반열을 의미하는데요. 제사장들이 그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이 24반열로 반을 나눕니다. 다윗 때에 그것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마음에는 평생 동안 소원이 뭐냐면은 성전 건축에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그 건물 하나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집이 지어지고 그 하나님의 엄위하신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질서 있게 그 제사를 도울 수 있도록 그 제사장들의 그룹을 24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24반이 1년 동안 1년에 한 반이
이게 보름쯤 되겠죠. 보름쯤 돼서 어디에 있든지 자기의 차례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섬기던 그 본래 고향의 터는 엔케렘이라는 곳인데요. 엔케렘이라는 곳은 베들레헴으로 치면은 서쪽으로 떨어져 있고 조금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남서쪽으로 좀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 이 엔케렘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살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7절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 사가랴의 삶의 자리가, 책임을 다하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바로 성전에 분향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올라와서 성전에서 분향하는 동안에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저희 어르신들이 좀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뭐 우리 일회교회에서는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뒷전으로 이렇게 앉혀드리지는 않습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각자에게 있고, 더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야 하고, 또 섬기는 일도 젊은이들보다 앞장서서 섬기시고, 또 인생의 경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급해서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깊이 보면서 이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무게가 정말 그 신앙의 연륜이 무시할 수 없는 거룩한 걸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는 뭐 은퇴했고, 나는 이제는 힘이 들고, 이러한 것은 우리의 육체의 한계에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는 그러한 연약함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 앞에 서기까지 충성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때, 기도하면은 기도의 깊은 자리, 찬송하면 찬송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최선을 다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사자가 그의 곁에 서서, 이 선다는 말은요, 이제 일한다는 말이잖아요. 일한다는 말이에요. 주의 사자가 이 나이 많고 그러한 자식도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내일 내일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에 그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맡기신 사명 충성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이 주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처럼 들어 쓰셔 사용하시기 원하는 주의 종들, 기도의 용사들,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리에서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주저앉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알아가는 일에 부지런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감당하는 일에 힘을 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것은 무엇에라도 충성 다하여서 도망가고 싶은 자리 하나님께 서 계신다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서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여서 이제는 감당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면 나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충성의 종들이 다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이렇게 먼저 드러내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신 것처럼 성전에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고 그 향단에서 사명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기쁨을 위하여서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하루를 지났을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이 주말을 함께 보내야 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같이 조명된 것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홀믿음이 있거든 짝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가정에서 믿음의 세계가 분리된 것이 있다면 믿음의 세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또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